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7월 31일 새물길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과 일정하니 피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복된 성일날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무더운 토요일을 물리치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며 한없는 기쁨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53번입니다. 시편 121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널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 모여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세상은 요동치고 혼란스러웠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가정예배 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나와서 뒤돌아볼 때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더 뜨겁게 주님을 전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씨가 더워진 만큼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먼저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숱한 외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저희들 하나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자와 석유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유통이 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백성들은 삶의 피폐를 당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도 같아 걱정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은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이 피로써 세운 민족 나라이오니 하나님 불쌍히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길 원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셨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더 발전하도록, 그래서 우리 백성은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혼란을 그쳐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3차1 방방곡곡에서 말씀 두어서시는 아버지의 종들이 있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목사님 선포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의 기쁨 누리며 온전한 예배되어 있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만방에 내서 복음 전파 성교사님들 지켜주옵소서. 사역지를 지켜주옵시며 가정은 지켜주옵시며 성교사님들 건강도록 붙들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해 부어서 많은 생명이 주께 돌아오시는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우리 새물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음을 자백합니다. 주께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보낸 귀한 성도님들 다 같이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방황하며 그리고 마귀 종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른 찬송과 전도를 듣고 우리 주께 나와서 구원받도록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가 나와서 뜨거운 주님의 사랑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길 원합니다. 저희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예수 믿고 싶고 믿기로 작정한 영혼들 만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길 원합니다. 우리 새물길 직분자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성전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녹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상급으로 자녀들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평안함을 주옵시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데모데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브리사굴라 같은 아름다운 부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날로 창대하고 안전되게 발전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품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 빨리 주께 돌아오도록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도록 그들 발걸음을 새물길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이 이제 오늘 말씀도 다녔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꼭 필요한 말씀 은혜롭게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 감동 따라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종을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혜가 나타나도록 은혜가 보이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드린 예배가 일생 동안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배 되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선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3절과 빌립보서 4장 21절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6편 3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1절로 22절 말씀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 모두 강건하게 지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빌립보서를 통해서 은혜 받아왔는데 빌립보서를 지난주에 마감하고 났는데도 자꾸 제 생각에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란 단어가 얼마나 귀중했으면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서 하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의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빌립보에서 하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감하면서는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두 번이나 연거푸 부탁을 합니다. 빌립보 4장 21절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라고 결론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핍박을 받는 면서도 믿음 지키며 굳세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간에 안부를 묻는 인사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꼭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한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들은 서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문안하고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고귀하게 생각되어서 오늘은 성도란 단어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까? 성도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 사랑했던 다윗은 성령의 감동해서 시편 기록했는데 시편 16편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고 특별하게 선택받은 아주 존귀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관심이 성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히브리 말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시딤인데요, 신실하며 헌신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신실하다, 헌신하다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성도는 하시딤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또 하시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신앙 열매를 풍성히 맺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바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성도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의 또 하나의 단어는 히브리어 카도슈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죄와 세상과 구별되고 음란과 구별되고 우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카도슈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성도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란 말은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될 단어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아직 직분받지 않은 사람을 초신자를 성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믿음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 그대로 교인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 인도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도 없이 머리로만 믿는 사람을 말 그대로 신자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감동하시며 순종하면서 생명 얻은 하나님의 나라다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 교인이나 성도보다 정말 성도란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실한 구별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성도의 의미를 살펴보면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성도에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첫째로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입니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관계 사람을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5절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관계입니다. 성경 약속의 책이죠.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옛날에 맺은 언약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피로 맺은 언약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아담 맺은 언약을 말하지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으로 변장한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에덴 동산의 복을 받은 아담은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저주를 받고 마침내 죽음이 왔습니다. 이것이 아담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미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이 후 태어난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저주받아 지옥 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원시언약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을 깨뜨린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옛 언약 구약의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 잡아 피를 흘린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백성들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사로 맺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약에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은 제사적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림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림으로 어딜 가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베들레헴 목동이 마침 이스라엘 왕이 되는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해 구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에서 마리아 몸을 빌려서 성령 잉태하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옛 언약에서 드린 짐승의 제사는 번거롭고 날마다 많은 짐승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소나 양이 아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그것을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문교 가족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 같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 되어서 번제나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런 예배 드리나? 그 사람은 찾아서 능력을 베풀어 줬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사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를 위하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의 몸 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로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성도되게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와 제사를 맺은 언약 백성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 관심이 성도에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은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든 예배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예배가 되어 우리의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맺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기록된 성경 말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 백성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로마 7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기록한 13권 서신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디모데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서마다 인사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경마다 성도를 부르고 성도를 축복해 주고 있더라고요. 구약의 다윗처럼 성도도 아주 존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우상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은 것을 너무 기뻐서 그의 나의 형제들 하면서 성도라고 불러줬던 것입니다. 현대 성경은 로마 7장 6절 7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로마에 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화 주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몸이라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함부로 자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온갖 세상 쓰레기 잡초로 죄악으로 음란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더 풍성하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마귀의 종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큰 사랑 베푸셨습니다. 로마서 장 8절 유명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증명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 생명으로, 유아들 생명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사랑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사랑이죠. 에베소 2장 6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하지 못할 큰 사랑 받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두루마리에서 한것 바다를 먹물 삼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 4장 21절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수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주의 몸 된 성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일 따라 도와주십니다. 우리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다윗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 받지도 알지도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 마귀의 종된 영혼들 위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생명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복된 소식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된 소식을 알려줘서 그들도 구원받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십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모든 성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그런 작은 자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추구하는 죄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된 영혼들, 저주가운데 빠져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올 길이 있다.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 사망에서 살아날 길이 있다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도 나처럼 예수 믿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전화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덥다고 할지라도 성도답게 예수 안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수의 복음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양 중에 사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함께 오게 됩니다. 신나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굉장히 용기를 주고 힘을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시면 세상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 천국에 와 있는 모든 성도를 함께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와 연합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세상 심판하려고 천둥은 저자 거느리고 호령과 천상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주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신 권세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니엘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노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새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얻으리니 그들의 왕처럼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문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제 100년도 못 산 짧은 세월 살면서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고, 날마다 괴로워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비해 놓으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 내 처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어마어마한 권세와 복을 주셨으니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 붙잡고 삽시다. 십자가 붙어서 삽시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까 영원한 것에 하늘 보화에 많이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이 땅에 쌓으면 썩어지고 닳아지고 또 부서지고 녹아지고 도둑맞고 욕심내고 빼앗기고 싸우게 됩니다. 부모들의 자손들에게 유산 많이 남겨놓으면 형제간에 원수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문이나 방송에 수시로 보고 있잖아요. 그 형제간, 피를 번 형제간들이 부모의 재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재판하고 싸우고 고소하고 흉보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어서 자손을 평안하게 잘 살라고 물려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형제 간에 원수된다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의 소망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시리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중자든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록하라. 무엇을 기록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겁이 나가지고 아니 저는 목사님 저 순교하지 못해요. 순교 싫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만 주기철 목사님처럼 믿음 지키다 순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보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복신도다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이름 부르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사랑한 딸아, 사랑하더라. 이 땅에서 네가 믿음 지키고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수고했느냐? 어서 와라. 내 봄에서 안식하라고 부르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규제해 모십니다. 스데반이 포무전하다가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예수님 하늘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응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로서 주 안에서 거룩하게 백성답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품에 안기게 된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란 단어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모든 즐거움 관심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예배로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구약에선 짐승피로, 신약에는 예수피로, 법에는 예수피로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의 백성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의 세상 심판으로 오실 때에 저사장 소리와 하는 나팔 소리로 다시 강림하실 때 함께 동참한 통찬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복된 성도 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복된 이름입니다. 너무나 큰 복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됨을 잊지 마시고 성도답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주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즐거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린 참으로 귀한 극진한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심판주로 오실 때 거기에 동참한 큰 권세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의 11조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총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 큰 감사 제목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교의 물 대문 드렸습니다. 이 선교의 물이 필리핀 쪽에 중한 10년 고난 뒤에 귀하게 쓰임받아 도우시며 선교사님 힘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범사에 승리하도록 감사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쓰는 것이 원수 막나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귀한 성도인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복음 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건강에 잘 지내시고요. 특히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한낮 더위를 피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요즘 34, 5도가 너무 뜨거운 날씨인데도 여러분 잘 지내시 바랍니다. 코로나 또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잘 방역 잘 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부른 대로 축도로 마칩니다. 360장입니다. 360장 행운나팔 소리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십자 군병들입니다. 행운나팔 소리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아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아멘. 우리 달려야 할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승리할 때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인합시다. 아멘. 싸움 모두 마친 후 기쁨 용사들아 아멘. 우리 모두 누립시다.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모든 사랑받고 존귀한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관계 맺은
극진한 사랑받은 주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가진 백성님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노란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과 꿈과 비전을 우리 중국 성도여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성도입니다. 주님과 예배로 맺은 언약관계 백성입니다. 아름다운 큰 진한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청왕노탄 엄청난 권세임을 알았습니다. 이 귀한 성도 본자를 간직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음 전한 정도 정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에 복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더위에서 승리할지어다.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